또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능엄경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간음의 이근원통이 강조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18페이지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보면은 서분, 정종분, 본론이라고 써진 것이 정종분입니다. 정종, 바를 정자, 마르종자, 정종분. 그 다음에 유통분, 서분, 정종분, 유통분. 정종분이 본론에 해당하죠. 그 정종분의 견도분, 수도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견도분은 거기 가로에 써놓은 걸 보면은 명심하고 견성해서 수중에 미린을 삼게 하다. 이때의 마음은 이제 열장심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의 상주진심이라고도 했고, 결국 부처님의 마음이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밝히고 또는 부처님의 본성을 밝히고, 열장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부처님의 본성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본성, 부처님의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의 본성을 확실하게 봐서 수중에 미린을 삼게 한다. 수도의 기초로 삼게 한다. 또 수행의 기본을 갖추게 한다. 이제 수도분에서는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견도분에서 밝혔던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력을 키워나간다. 우리 수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견도,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력을 키워나간다. 그때 그 수도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원력을 키워나가는데,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원력을 키워나가는데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수행진기, 그 다음에 수행진요, 그 다음에 섭지개측. 이게 이제 개정의 3학입니다. 도표를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번뇌장 가운데 견혹을 해결하는 거죠. 번뇌장 가운데 견혹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경전에서는 해강반조, 해강반조라고 그랬고, 또 혈즉보리, 쉬어버리면 바로 보리다. 빛을 돌이켜서 반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명연수선사의 좌선위에 보면은 일체선악, 도막사량, 일체선악을 도막사량,
일체의 선악을 시비, 선악 시비죠. 일체의 선악 시비를 모두 사량하지 마라. 생각사자, 헤아질량자, 사량하지 말라. 연기즉 각, 각기즉 역, 각기즉 실이죠. 각기즉 실. 일체의 선악 시비를 모두 사양하지, 분별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난 즉 깨달아. 생각이 일어난 즉 바로 쉬어버려라. 해강반조해라.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라. 알아차린 즉 없어질 것이다. 각기즉 실. 구구망년 하면은 구구 오래오래 하면 구구 이질망자 구구망년 오래오래 해서 인연을 잊어버리면은 그 분별돼 반영된 걸 잊어버리면은 자성일편 스스로 한 조각을 이룰 것이다. 한 조각 이뤘다면 항상 깨어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보리에 설 것이다. 차. 이것이 좌선의 요령이다. 좌선, 요령. 좌선지, 요술. 요령이나 요술이나. 좌선지, 요술. 요술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견도분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번뇌장 가운데, 번뇌장 소지장이 있는데, 번뇌장 가운데 기원옥과 수옥, 번뇌장 안에는 기원옥과 수옥이 있어요. 선천적인 번뇌와 후천적인 번뇌. 그럼 후천적인 번뇌인 기원옥을 해결한다. 바로 해강반조하면은 바로 항상 부처님의 본성에 서면서 기원옥이 떨어지는 거죠. 쉬어버린 즉 바로 보리. 그래서 일체 선악 도막사량 연기즉 각 각기즉 실 구구망년 하면 자성 일편 여시차 이것이 좌선의 요술이다. 이렇게 이제 좌선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견도분에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분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항상 이제 부처님의 원력을 키워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도분에서 그 키워가는 모습을 다시 불수자성, 우리 법성계에 보면은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수자성, 아니 불자, 지킬 수자, 자성, 수연성, 따를 수자, 따를 숫자, 인연, 연자, 이룰성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쉬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도분 안에서는 수행진기와 수행진요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습니다. 수행진기에서 먼저 수행진기죠. 수행진기, 참진자, 터기자. 수행진기에서 이제 번뇌장의 수혹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번뇌장의 수혹. 이 번뇌장의 수혹. 앞에서 견도분에서 기원옥이 떨어졌고,
수도분에서 이제 번뇌장 가운데 소흡이 이제 떨어져 가고, 수행진뇨. 수행진뇨는 이제 관음의 익은 통이죠. 그냥 익은 통이 아니고 관음의 익은 통. 이 수옥까지 떨어지면은 번뇌장에서 변옥과 수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번뇌장 안에 이 두 가지 혹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근본지가 드러납니다. 근본지. 아공이 되죠, 이제. 아공.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외도가 되어 이제 멈춰가지고 고개 쳐들고 이제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얻었다 한다든가 하면 이제 마구니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다시 법공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근원통에서는 다시 소지장이 해결됩니다.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 할 때, 이 소지장이 해결됐을 때 법공이 이루어지죠. 법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근본지라고 할 때 이거는 후둑지가 되겠습니다. 후둑지. 이 근본지에서는 중생의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고, 후둑지에서는 중생심의 그 분별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거는. 여기는 근본지에서는 버리고, 사마타라고 그러죠. 지.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중생을 잘 알아야 돼. 병을 치료한 의사가 중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지. 내 마음의 분별도 오히려 잘 알고, 중생의 가지가지 속속들이 잘 알아야 돼. 방천지라고도 하고, 후둑지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60과 70이 근본지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 법공에서는 70과 80, 70은 좀 붙어 있다가 이제, 70과 80이 해결된다.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후둑지가 이루어지면서 법공이 되어 가면서 자비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생의 분별심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소지장, 이근원통의 수행, 관음이, 그래서 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관음은 자비의 화신이에요. 관음의, 관세음보살의 그런 마음, 부처님의 자비심 속에서, 이제, 항상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도분에서도 역시 견도분과 똑같이 깨어있는데, 다만, 이 관음의 자비심이, 또 관음의 원력이, 여기에 이제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법공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아, 자비심이 아니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자아를 해결할, 본래 무아인데, 그 무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해결이 잘 안 되고, 수행진뇨, 소지장에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명령에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저 초기 수행인 사념처의 재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6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266페이지를 펴면은 거기에 이제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으로 사념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방에서도 이거에 근거해서 비파사나 관법을 하고 있죠. 그 사념처에 보면은 사념주라고도 하는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진리를 얻는 네 가지 방법이다. 이는 근본 경전에서 설하는 수행법으로 여기서 염은 염해, 즉 능념지의 해이다.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를 늘 기억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대염처경을 정리한 것이다. 결국 우리의 하두 참선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 사념처에 근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념처는 네 가지 염처인데 신수심법입니다. 신수심법. 신염처, 수식관도 여기에 해당되죠. 안반수의경, 수식관을 소개한 경전이죠. 안반수의경.
신념처관, 몸의 모든 동작과 호흡을 관조하라. 이거 염처경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리해봤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들이마실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린다. 갈 때에는 간다라고 알아차리고, 머물면 머문다고 알아차린다. 이 몸의 어떠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그와 같이 이것을 알아차린다. 또한 이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찰하되, 이 몸이 안에는 머리카락, 이빨, 입술, 가죽, 살, 뼈, 간, 쓸개, 허파, 창자, 피고름, 땀 등이 있다라고 감지하며, 여기서 이제 나누면 오정심관도 나와질 수 있겠죠. 부정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 이것이 신념처.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짧게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은 신념처의 주된 내용이 이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처. 오간에 잡히는 모든 느낌을 관조하라. 즐거움을 느끼면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움을 느끼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감수할 때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감수한다라고 알아차린다. 즐거운 느낌이 느껴질 때 그 즐거운 느낌을 알지 못하면 탐욕의 사자의 부림을 받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의 느낌이 느껴질 때 그 괴로움의 느낌을 알지 못하면 성내무 사자의 부림을 받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느낌도 이와 같이 자세히 보아 살피지 않으면 마침내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 같은 내용을 염처경 중에서도 삼수경이라고 해요. 삼수경에서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한 삼수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느낌에 대해서 좀 인용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심념처. 경계에 대응하는 마음, 즉 떠오르는 분별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탐내면은 마음이 탐낸다고 알아차리고, 또한 마음이 탐을 내지 않으면은 마음이 탐을 내지 않는다고 알아차린다. 성냄, 우월감, 우울증, 게으름 등도 마찬가지다. 잠이 올 때는 잠을 내가 졸리구나, 지금 졸리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푹 잔 게 아니고 졸리구나. 그 다음에 법념처 관. 경계를 대할 때 형성되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등을 관조하라. 즉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인상이나 개념이 아니고 개념 또는 관념들, 말하자면 중생이다, 부처다, 오온이다, 참나, 가지가지 이름으로 법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도 많이 개념들이 많이 있고, 또 나쁜 거, 여자다, 남자다, 이런 등등 가지가지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 이런 고정관념, 이런 개념화된 것들, 그래서 중생, 부처, 오온, 진리, 악마 등등 이런 개념들을 주시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요.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본다 이게요. 알아차림의 대상을 모두 법이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전부 법이에요. 그러나 신수심으로 정리하고 앞에서 그 나머지를 모두 법에 포함시킨다. 다른 것들도 다 법이지만은 신수심으로 나눠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모두 법에 포함시킨다. 특히 한국의 가나서는 의심을 동반한 반조법으로 그 근원을 이 법념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굳이 이거를 아공과 법공으로 나누어 보면은 신념처, 또 수념처, 심념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근본의 지혜를 밝혀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몸이라든가 안팎의 몸은 이렇게 관찰하면서 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열반에 대해 집착하는 입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념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법념처가 이제 열반에 집착하는 것까지도 관찰한다니, 깨달으려고 할 때 또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돌이켜보는 이런 입장이 이제 법념처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의 진실성인가, 또 중생의 허망성, 중생 어떤 것이 중생인가, 이렇게 중생을 관찰한다. 어떤 것이 부처냐, 이 뭐고,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할 때도 부처의 진실성과 중생의 허망성, 이런 입장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아공과 법공까지 해결해내는 그런 이제 단초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로 이 아공과 법공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뜻에서 출발한 이런 대승의 입장에 서서 이 법념체의 근거를 두고 어떤 것이 우리가 열반에 다시 집착하는데 몸에 집착, 욕심에 집착해서는 벗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공은 당연하고 다시 법에 집착하는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 선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단순히 보면은 아공에 빠질만, 여기 법념처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아공과 법공 또 대승불교의 자비심 같은 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어떤 것이 중생인가, 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찾으면서 결국 자비심이 끌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념처만 가지고 그게 이제 쉽게 안 끌어나오기 때문에 직접 더 강조해서 관음의 이근원통이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자비심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음의 이근원통이 강조된 이유가 사념처를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서 결국 소지장의 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63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겨서 263페이지에 보면은 왜 번뇌장과 소지장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번뇌와 소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되는가 보면은 263페이지의 한 중간쯤 밑으로 쭉 보면은 그러나 후에 대승에서는, 앞에서 우리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대승에서는 소승불교의 자비심 결렬을 문제 삼아 번뇌장의 극복은 아공에 불과하고, 처음에는 아공이니 법공이니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번뇌장의 극복은, 번뇌장은 이제 견혹과 수혹이죠. 번뇌장의 극복은 아공에 불과하고 법공, 즉 소지장의 소멸을 강조하게 된다. 소지장이란 번뇌장의 경우처럼 단순히 선적으로 또는 교적으로 안으로 내수만으로 다 할 수는 없으며, 큰 원력을 통한 보살만행의 이타행에 의해서 마음의 집착을 완전히 끊고, 이때 이제 후둑지가 갖추어집니다. 이 후둑지가 갖추어지고 이런 대비심 속에라야만이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자아가 무너집니다.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쉽게 안 무너진다. 그게 남아있으면은 절대 확철대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능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철대오 해야만, 기우지수가 했는데 남이 그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계없이 내 안에서 확철대오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만이 원인과 결과가 같아져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을 들어서 큰 서원이 없이 막연하게 조용하고 편안한, 깨어있다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속에만 있게 머물게 되어버린다든가, 또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큰 스님이 돼야지, 나는 큰 스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가 늙어버렸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구니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 서원이 없다든가, 여기는 원력의 힘이에요. 원력이랄 때는 서원의 힘입니다. 아무 서원이 없이, 자기대로 원력이 없이 그냥 수행만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마구니가 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몰라요. 성도 안 내고 보통 그 시원찮은 것에 탐도 안 내기 때문에 큰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버리고 어떤 기어이 내가 큰 스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마구니가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에 마구니는요 결국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불쌍해져 버립니다.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뭐 굳이 드러내서 끌어내고 뭐 어쩌고 하지도 않고 냅둬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조용히 어디로 가지 구석지로 몰려가지고 불쌍해져 본다.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남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저처럼 불쌍해져 봅니다. 저는 여고원이가 지금 뭐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홍원상은 불쌍해요. 아무도 아니에요. 가기 싫어요. 어쨌든 간에 불쌍해지지 마세요. 대비심이 그 무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